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45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를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런 태풍이 와서 날씨가 많이 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과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은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근동 지역에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가뭄의 초기였던 것 같아요. 이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마침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기름 조금이 있고 밀가루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있을 때 엘리야가 그 집을 방문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죠? 떡과 물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는 떡이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조그만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내 아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엘리야가 가져오라고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떡을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기가 막히게도 그 이후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이 여인에게 아니 조금 살만하다 싶은데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2명, 3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여러분, 과부에게 아들이 죽는다는 말은, 외아들이 죽었다는 말은 굉장한 절망이요. 그것은 절망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재앙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에서 맹세한다는 말은 나는 먹을 게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드릴 게 없습니다. 이런 맹세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 아들의 죽음이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러분, 병이 들어 있을 때에는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숨이 끊어졌다는 말은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망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불행이라는 것은요, 항상 상대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내가 무덤덤하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불행이 나에게 임하면은 상황은 달라집니다. 엄청난 불행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은 넋이 나가버려요. 아무 말도 못해요. 누가 옆에서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그 일을 당하면은 그 어떤 사람의 위로도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재앙이나 불행한 일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타인의 어떤 어려움과 슬픈 일을 바라볼 때 강 건너서 불구경하듯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일처럼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돌보고 섬기라는 말이죠. 좋은 관계일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내가 정작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그런 도움이 끊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좀 잘 살면은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힘들어지면은 친구들도 친척들도 하나씩 둘씩 다 발길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참 비정한 이치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레위인이나 나그네나 또는 고아나 과부에게 먹여서 배부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아픔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재앙이나 불행이나 고난은 남의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아들의 죽음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재앙의 수준에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과부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시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어찌하여 이 집에 또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는 조금 살만하니까 왜 아들을 죽음으로 인도하시면서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들이 죽는다.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자가 사라졌다. 여러분, 나를 딱 보호해 주던 보호하는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과부는 힘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위가 없습니다. 만일 그 과부가 돈이 좀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한다든지 뭔가 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성경 속에 나타난 오늘 이 과부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밖에 없다는 말이죠.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장성해서 자기를 먹여주고 자기를 입혀주고 자기를 보살펴줄 수 있는 보호자였는데 보호자가 사라졌어요.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외아들이 죽었으니까 가문의 혈통이 끊어집니다. 이 근동지역 사람들은 가문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들과 동침함을 통해 가지고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만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소망이 끊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과부를 특별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특별하게 보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아들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일이었다면 과부가 어땠겠습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 이러면 그렇게 애통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일이 아니니까. 아마 이 과부도 한때는 이웃집에 초상집에 문상을 갔을 거예요. 어떤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가서 위로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이 과부가 18절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니, 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요. 오직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도 죽은 아들은 살릴 수가 없잖아요. 참된 위로는 누구에게만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서 뭔가 도움을 바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뭔가 해결되지 않는 가슴 아픈 문제가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답답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 과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적개심을 보입니다. 적개심을.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죠. 18절에 당신이 왜 나에게 와가지고 지금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힘들고 괴로운 문제가 내 앞에 닥쳐왔다, 이러면 상황은 달라져요. 이 과부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여인의 적개심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재앙의 전달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앙을 가지고 오는 사람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때로는 이렇게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분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그 어려움을 당한 분이 이제 자기가 워낙 답답하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핑계로 돌리느냐? 목사에게로 핑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어떠고 저떠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왔는데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뭔가 핑계의 대상을 찾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로님이나 또는 직분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요, 절대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문제의 해답이 나오게 되죠. 이 과부는 자기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여기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엘리야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 여인은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신이라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죽였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중심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도 과거에는 이 우상을 섬기는 종교에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요, 한 교회에서 가능하다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그래서 자라야 됩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여러 교회를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면 나중에는 짬뽕이 돼버려요. 짬뽕이. 짬뽕이 되면은 신앙의 원래의 맛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위로의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재앙을 주는 분이야. 바알과 아세라가 그렇거든요. 인간이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재앙을 주는 신, 인간이 그 신을 잘 섬기지 않으면 재앙을 주는 신,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다는 게 오늘 여기에서 나오죠. 신앙생활은 순수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든지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요,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이 괴로움의 근원을 딴 사람에게 핑계함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위안을 받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꼼수죠.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아담은 누구에게 핑계합니까? 내 아내 하와에게 핑계합니다. 자기 아내 하와에게. 저 하와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였습니다. 하와는 누구에게 핑계하죠? 저 뱀이 나를 꿰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핑계하는 역사는 이미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때부터 인간은 핑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인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아들의 죽음 때문에. 아들의 죽음이 너무나 충격이 크겠지만 지금까지 가뭄 가운데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 걱정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그 모든 은혜까지도 그냥 한순간에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을 우리는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도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때가 있었지만 정작 그 은혜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부정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만일 어떤 불행이, 어떤 재앙이 그것이 나의 것이라면 과연 내 속에는 적개심이 없을까요? 원망이나 불평이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일을 나를 비춰보는 거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아픔과 고통은 곧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된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요, 이 여인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긍휼과 위로입니다. 왜 은혜를 받았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세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아픔을 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도 그런 아픔을 당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분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렵고 어떤 곤란한 어떤 슬픈 일, 재앙과 같은 사건이 있더라도 절대 여러분 핑계하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적개심을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재앙은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을 데리고 엘리야가 자기가 머물던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그 아이의 시신을 눕혀놓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3번 그 몸에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3번 엎드렸다 일어난다는 말은 아주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의 혼을 돌아오게 만드셔가지고 살아나게 만들죠. 그 아이를 데리고 내려와서 여인에게 줄 때에 비로소 여인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참된 영적인 신앙인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집에 아들이 죽었다고 했을 때 이 엘리야가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거기에 머물고 있는데 그 여인에게 시종을 받고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곤란한 심경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죽은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에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떤 절망적인 사건을 만났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난 것은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내가 지금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요, 그 어려운 상황을 풀어나가게 만드시고 그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24절 말씀에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부분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주셨을까요? 재앙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재앙을 주실 때에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주신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에 거기에서 태어난 자기와 그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애통하게 깨닫고 회개하죠. 인구 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 죄악 결과 어떻게 됩니까?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이 내려서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재앙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실 때 반드시 징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재앙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은 은혜의 방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부모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고 혹시라도 힘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라고 믿으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찾아와서 그 고난당하는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맞는 말 같으면서도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은 다 이제 강도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자기 몸에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합니다. 그런 중에서 너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재앙과 불행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입니다. 남의 일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기의 일이 되면은 그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불평과 원망과 핑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불행과 고통스러운 일은 언제든지 자기의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재앙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칫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재앙을 주신다, 이렇게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은요, 그 일을 만난 이웃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아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